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보올의 일을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있으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앞선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는 광야 시절을 조망하는 모세의 이야기였다면 4장부터는 율법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규례와 법도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쉐마 곧 들으라는 모세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신명기에서 쉐마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쉐마와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베아타 이스라엘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직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변화에 민감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흔히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변화에 대해서 참 빨리 적응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들었고 보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좋은 것은 더하려고 하고 좋지 않은 것은 빼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진짜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아, 너희는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뭐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하게 산다, 못 산다, 그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부지하느냐 부지하지 못하느냐, 이 생명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과 4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바알보올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시딤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인즉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제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의 제사입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제사는 음행의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모압 여인의 꾀임에 빠진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모압 여인들과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행하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들의 장막 가운데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이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멸망시켰을 때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던 그들은 다 죽었지만 순종했던, 말씀 앞에 섰던 너희는 살아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생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들었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 이대로만 하면 삶을 살아가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모세가 이들에게 권고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기억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모세는 다시 한번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는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일 말씀에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마치 자신이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의 일처럼 이 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진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통해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키라 그리고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기억하며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처벌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 너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온 세계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들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율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바알보올의 일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살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해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눈으로 본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지 마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모세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 손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일을 알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손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때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의 고민과 염려는 다음 세대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음 세대라고 말할 때 어린 아이부터 10대, 20대 초반
중반까지를 다음 세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다음 세대라고 말할 때 30대, 40대까지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 내에 젊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른 세대처럼 헌신하고 수고하는 다음 세대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알게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과거 시대처럼 어른이 자녀나 손자 손녀를 자리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면 잘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잘 앉지도 않을 뿐더러 대다수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줘야 될지,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서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서로가 먹을 수 없는 것을 전달했고 서로가 먹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처럼 많은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기준에서, 내 가치관에서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좋은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그 세대가 먹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대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오늘의 시대에 맞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남산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 세대와 젊은 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들려줄 메시지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이 팔람 비전 트립을 갑니다. 어제 3부 예배 때 이제 파송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돌아오는 시간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도 어김없이 교회학교 겨울 사역들이 이어집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까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겨울 사역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들려지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생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 세대를 향한 간절함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어른 세대가 되어서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어른 세대부터 자녀 세대까지 이 말씀 안에서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